교도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같이요. 무릇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자, 오늘 본문은요 13장부터 17장까지가 사실 한 섹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목요일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강론을 하시는 이 장면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이때 주로 주님이 뭐 성령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16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주님이 승천하실 거고 그리고 성령이 오신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시느냐 이거에 대한 내용인 거죠. 우리가 이제 영성의 기초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세 가지가 있죠. 태풍에는 주기도문, 이제 팔복이요. 팔복은 여러분 계속 들었다시피 예수님의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8개의 복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심령이에요. 하나의 심령. 예수님의 심령이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만들어 가시는 존재의 어떤 심령의 양상인 거죠. 그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다 말았는데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할 것이고 주기도문은 주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팔복의 심령을 이뤄가시는 가심에 있어서 그 주기도문을 따라서 팔복의 심령을 이뤄가신 거죠. 그죠? 근데 그 주기도문의 핵심은 바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내는 기도, 자기를 쪼개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든 엑기스와 핵심이 바로 자아를 죽이는 거죠. 아멘. 오늘 태풍의 눈은 뭐냐? 예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야. 그게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을 이끌어 가시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라고 해도 무방해요. 그분이 성령으로 사셨는데 성령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이 태풍의 눈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 그 존재의 중심에 어떤 뭘로 사셨는가? 그 바로 내재로 사신 거, 내재. 성령의 내재로 사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온전하게 딱 우리 안에 세팅이 될 때, 아, 영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구나. 기초가 딱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을 들었어요, 그죠? 근데 팔복을 또 들으면서 아, 주기도문에서 약간 이제 좀 빠진 것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팔복 중에서 채워졌어요, 그죠? 근데 오늘 태풍의 눈을 통하여서 이제 영성의 기초의 이 또 한 파트를 여러분이 딱 받아들이면서 아, 성령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성령이 이렇게 중요한 분이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오늘 깨닫게 될 것이에요. 아멘. 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순절이죠, 그죠?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이에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인간 안에 들어오신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에요. 아멘. 우리는 아직 이 사건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부분적으로밖에 몰라요. 아니,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죠?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세요. 실제로 뭐 몸집이 크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이 우주를 만드셨어. 그러니까 하늘들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도 큰데 지구보다 우주는 훨씬 커. 근데 이 우주를 덮고 있는 것이 3천청이에요. 그 위에 4천청이 있어. 5천청이 있어. 6천청이 있어. 7천청까지 있어. 그래서 하늘의 보좌가 있어. 이 모든 거를 그분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얼마나 환장할 일이에요, 그죠?
응? 근데 그 성령으로 살지를 않는다라면 이건 얼마나 인생의 손해와 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죠? 응? 자, 이런 예를 들 수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부자예요. 뭐 일론 머스크보다 더 부자야. 근데 엄청나게 부자인데 이 사람이 하루에 1조씩 계속 버리고 다녀. 아무리 부자라도 이것은 엄청난 손해죠. 그죠?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란 말이죠. 그죠? 우리가 성령으로 안 사는 것이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이 엄청나게 많아. 자식이 뭐 1000명이야. 근데 한 달에 한 명씩 애가 죽어. 애가 죽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애가 아무리 많지만 그렇다고 자식을 한 명씩 그렇게 한 달에 한 명씩 죽이는 것은 이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않는 일이 사실은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사실 뭐예요? 어떤 돈이 없어서나 상황의 문제가 이게 아니라 성령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이거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염려 근심을 산단 말이죠. 아니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 문제는 단 하나야. 내가 성령으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성령으로 살지 않으니까 돈이 문제가 돼. 성령으로 살지 않으니까 사람이 문제가 돼. 성령으로 살지 않으니까 환경이 문제가 돼. 성령으로 살지 않으니까 어떤 건강이 문제가 돼. 성령으로 살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멘? 왜? 그 성령이 창조주신데 그 성령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장악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공급해 주시는데 뭐가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성령으로 살지 않고 성령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아멘? 그리고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다 중요하고 삼위 하나님이 다 소중한데 특별히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와 공간적으로 함께 계신 분은 성령님이에요. 물론 예수님도 이곳 가운데 함께 계실 수 있어요. 성령으로. 물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자 예수가 직접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근데 그것은 그냥 빈번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지금 공식적인 포지션은 보좌 우편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지금의 그분의 현재 직임상 공식적인 포지션이야. 근데 그분이 왕이시니까 때론 여기에 시찰 나오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공식적인 성령님의 포지션은 우리의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야, 이게 다른 문제죠. 그리고 이 성령님은 내 안에서 성자 예수님과 교류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도 만나고 성부 하나님도 만나고 그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하신 분이에요. 이거 오늘은 내가 아까 기도했어. 성령님 오늘은 성령님의 날이에요. 성령님을 마음껏 나타내고 성령님이 마음껏 높임을 받으시고 성령님께 마음껏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고 오늘 그런 날이에요. 오늘의 주인공은 물론 늘 그렇지만 오늘 주인공은 특별히 더 성령님이 주인공이에요. 이 오순절의 주인공은 성령과 교회예요. 그죠? 성령이 오시면서 에클레시아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성령과 교회예요. 성령과 교회. 자, 오늘 크게 본문은 그러니까 태풍에는 말씀은 이제 8절부터 이제 11절인데 앞뒤를 좀 보기 위해서 1절부터 15절을 보는 건데 그게 네 가지 대지로 나눠요. 자, 1절부터 4절 먼저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빨리 넘어갈게요. 이런 거는. 자, 1절부터 4절의 내용은 뭐냐면은 진리의 영이 너희 안에 오시면 너희가 고난을 받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내가 너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네 실족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실족하는 줄 알아? 성령이 너에게 오시기 시작하면 너네 그냥 마냥 좋을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핍박을 받을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절에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출교는 뭐예요? 유대교에서 내보낸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셨는데 출교를 한다는 거야. 왜냐면 종교의 영은 절대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의로 자기네들이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진짜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핍박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와 정말 이 야훼 신앙,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것은 비슷한 게 아니라 완전히 반대예요. 아멘. 성령으로 살면 종교의 영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게 돼 있어요. 종교의 영은 성령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살면 왜 핍박을 받는가? 첫 번째로 이 세상의 신이 성령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리고 그 영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를 받으면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 그죠? 왜냐하면 세상과 이 하나님의 영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세상과 진리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면 여러분이 세상에 빠지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성령으로 사는데 세상에 기웃거리고 세상에 주는 것에 관심을 갖고 세상이 뭐라고 하면 주눅 들고, 그건 여러분 성령으로 살지 않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세상에서 우리 옆에도 있지만 시장님이 계시건 말건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세주신 권위자로 존중해 줄 필요는 있지만 인간적으로 뭐 대단하고 뭐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아멘? 그럼 누구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막 하나님 외에 사람 안에서 뭐 높고 낮음이 없어. 물론 하나님 세신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이 사람이 막 돈이 많으니까 막 대단하고 권세가 있으니까 대단하고 아무 작업도 쓸모가 없어. 아멘입니까?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기준을 우리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세상에 그냥 세상이 우습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영은 세상의 영과 이 성령은 완전히 정반대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명심해야 돼. 세상이 주고 안 주고 내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도록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이 주고 안 주고에 내가 절대 목매면 안 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해도 에너지의 51%는 반드시 하나님께 써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51%는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늘 확인하고 자라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면 언제든 때려칠 수 있어요. 돈 때문에, 뭐 사람 때문에. 그거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해. 그 신앙의 결기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면, 결기라는 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자기를 비워놓고 살아야 돼요. 아멘. 나도 요번 달에 내가 필요한 돈이 있었어. 근데 그냥 구했어요. 하나님 필요합니다. 근데 딱 필요한 돈이 딱 들어오더라고. 딱 좀 넘치게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냥 늘 나를 빠듯하게 하셔. 근데 이제 빠듯한 게 막 풍성하게 필요한 건 다 써. 근데 무슨 말인지 알잖아. 늘 빠듯하게 하나님이. 그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정천이 세미자매가 용돈 주더라고. 감사하다고. 근데 내가 다 필요한 돈이 있었는데 조금 넘쳤어. 근데 오늘 오순절이라는 걸 깜빡했어. 그 헌금 딱 하니까 딱 그 원상복귀야 다시. 딱 그거 빠졌어. 내가 원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늘 가난한 심령을 유지하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물질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가지면 안 돼요. 정보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관계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또 종교적인 자기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늘 비워놓고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된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안 그러면 바벨론이 주고 안 주고 자꾸 내 인생에 뭔가가 나를 이렇게 얽매이게 만들어 버려요. 그런 것이 올 때 그냥 기분 나빠요. 내가 예전에도 간증했었는데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내가 살이 50만 원 받을 때가 막 그럴 때인데 내가 이제 우리 채플에서 내가 저 시스템을 좀 잠깐 섬긴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스템 섬겼는데 누가 어떤 그 단체에서 행사에서 나보고 좀 도와달라는 거야. 2박 3일인가? 그래가지고 좀 사례비도 준대. 근데 20만 원 주더라고요. 그거 한 몇 시간 안 했는데. 내가 약간 좀 그렇더라고. 야, 이건 내가 잘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 조금만 해도 20만 원 주네.
근데 내가 정말 내가 이 영역에서 훈련되는데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사역했는데 내가 50만 원 받네. 이 생각이 딱 드는데 갑자기 회개가 막 임하면서 야, 이 돈이 가까 뭐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딱 회개하고 하나님 나 다시는 이런 거 안 합니다. 20만 원 그냥 다 헌금하고 나는 하나님이 이거 뭐라지? 그냥 돈이 필요해서 나 이런 거 안 합니다 하나님. 그때 딱 던져버렸어. 응? 그런 것처럼 뭔가 이게 내가 이 믿음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들을 얘들이 원수들이 고리를 건너 혹은 하나님 테스트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신앙의 결기를 따라서 딱 그런 것들이 올 때 그냥 탁 던져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 아멘. 옛날에 내가 아무튼 뭐 그 막 대학교 다닐 때도 뭐 나보고 막 아니야 됐어 이건 그만 이건 별로 적절하지 않은 예한 것 같아. 어쨌든 우리는 완전히 세상과 다른 존재다라는 것이.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영과 성령은 다른 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타협해야 되고 세상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세상이 주는 거로 인해서 낙심절망한다. 그것은 여러분이 성령으로 안 산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교회가 돈이 없다, 사람이 없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매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교회는 지혜의 한계, 자원의 한계, 능력의 한계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어요. 아멘. 실제로 내가 목회하면서 2년 동안에 지혜의 한계가 없어서 지혜의 한계 때문에 괴로웠던 적 없어요. 그렇죠? 능력의 한계 때문에 괴로웠던 적. 쉽게 해서 치유되는데 능력이 치유가 안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 말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능력이 없어서 귀신 못 내춘 적도 없고, 그리고 자원의 한계, 돈이 없어서 뭐 못한 적도 없어. 물론 우리가 막 돈이 많아서 막 넘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럼 난 그 지혜하게 능력에 자원하게 없다. 아멘?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뭐 돈이 있건 없건 능력이 뭐 공부를 많이 해갖고 뭐 다 필요 없어. 교회의 본질을 믿으면 돼요. 지혜 한계, 능력이 자원하게 없어. 왜? 성령으로 사는데 왜 그게 왜 필요해요? 한계가 왜 있어? 그죠? 내 안에 성령님 다 갖고 계신데. 아멘입니까? 이게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깨지고 박살나 할지라도 그냥 이걸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흐름대로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세상이 나를 움직일 수가 없어. 세상에 의해서 힘들다. 그건 세상이 자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 나를 뭔가 나를 괴롭혀서가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뭐라지? 세상에 의해서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 이제 빨리 넘어가서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면.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종교형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종교 생활하면 결국 예수를 핍박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우리도 종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분명히 돼.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종교가 된다. 종교가 되면 예수를 핍박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핍박을 받는 것도 불신자들에 의해서도 뭐 핍박을 받겠지만 이제 세계 종교가 통합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 통합된 이 타락한 기독교에서 우리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너네 광신자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종교는 절대 우리와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상극이에요, 상극. 예수님은 종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아멘. 자,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치, 주님이 처음부터 얘기하면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처음에는 이제 주님이 진리를 가르치고 양육한 게 먼저시니까 이제는 주님이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핍박을 당하는 일이 와도 당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저 두 사람한테도 결혼하면 고난이 온다,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을 줄 알았는데 목사님 힘들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고난이 온단 말이죠. 근데 그 고난은 좋은 고난이다. 왜냐면 자기를 죽여나가는 과정인 것이고 그걸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핍박이 올 거다. 근데 그것은 좋은 일이에요. 왜냐면 너희가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진리로 살기 때문에 핍박이 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뭐요?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계속 성경 전체에서 디모데후서도 그렇고 베드로전서도 그렇고 너희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자, 5절부터 7절 주님의 승천의 유익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5절 같이 얘기했습니다. 시작. 자, 이거 주님이 승천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주님의 하늘 성소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승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왜냐면 주님이 다시 가는 건 뭐냐면 주님이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처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자, 여러분 성경에 안 나오지만 이사야 선천기에서 보면 이 이사야는 예수님의 모든 초림과 재림의 사건에 대해서 다 예언한 사람이에요. 이사야 선천기에서 보면 이사야가 하늘에 올라서 이 메시아가 내려오는 것을 본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그 하늘에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의 갈등을 보면서 아들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치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키시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서 이제 아버지께서 네가 이 땅에 그러려면 너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아들의 모든 특권과 모든 그런 모든 능력과 권세를 너는 다 포기하고 가야 된다. 주님이 오케이 했어요. 그걸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에 지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죠? 십자가에 지셔서 이 모든 구속의 사건을 완성시키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단 말이죠. 이제 그 모든 목적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은 성령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시아와 메시아의 영이 분리가 되지 않아.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존귀와 정체성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해서 성령님이 다시 이거를 그분을 이끄셔야 했단 말이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살면 내가 왜 살고 어디로부터 알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돼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뭐며 내 인생의 방향성이 뭐며. 할렐루야. 아까 지혜자매 간증했는데 그분들이 너무 혼란스러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정렬될 때만 혼란스럽지 않다. 표현을 잘하네 지혜자매가. 그죠? 근데 그게 지혜자매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아멘입니까? 그냥 혼란스럽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지가 착각하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의 질서 아래 정렬되지 않으면 인생은 다 케이아스예요. 혼란, 혼돈이란 말이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이제 하나님의 질서가 생긴단 말이죠.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기 시작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혼란스러움이 멈추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진단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살 때만이 내가 왜 사는지를 알아요.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반대로 이 지금 제자들은 성령으로 안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주님이 왜 오셨는지를 몰라요. 그냥 주님이 메시아로서 우리를 로마 제국에서 이제 해방시켜서 이제 우리는 이제 통일된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좌의정 우의정 정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인생들이 허망해요. 허망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 인생은 허망하게 돼 있어요.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다 허망해. 응? 아멘? 응? 성령으로 살 때만이 우리는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응?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의미가 있어. 응? 그러니까 제자들이 내가 6절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 가득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니까 근심하죠. 왜냐하면 주님이 이제 이게 왕이 돼가지고 좌의정 우의정 해먹어야 돼. 주님이 어디로 가? 주님 어디로 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맨날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돈 없어서 근심하고 사람 때문에 근심하고 자식 때문에 근심하고. 근데 그것이 자식 때문에 근심하는 게 돈 때문에 근심하는 상황 때문에 근심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살지 않으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아멘? 왜냐면 성령님께 모든 걸 맡겨버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돈 때문에 걱정해? 이재용보다 더 부자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지혜가 없어서 근심해? 지혜 자체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능력이 없어서 그분은 능력 자체예요. 또 성령님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고 성령으로 안 사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나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돌파하면서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나아가면 되는데
이게 성령으로 안 사니까 문제를 다 자기가 다 착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겁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던지고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께 맡길 때 이제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근심이 인격화 돼버려요. 염려 근심이 인격화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거워. 그러니까 기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못하니까 세상의 쾌락을 찾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수가 데리고 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것만큼 원수가 합법적으로 거기에 이제 통치를 잡아버리거든요. 그 원수가 공격할 수 있는 통로가 너무 많은 거야. 다 무방비니까. 여기 팡 치고 여기 팡 치고 여기 팡 치고 다 엄청 쳐맞는 거죠. 하나님께 다 맡기면 그분이 내 가드가 되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원수가 나를 가지고 놀 수가 없죠.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야, 기가 막히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2000년간 이곳에 계속 계셨다라면 우리가 막 비행기 타고 막 만날 수도 있어. 되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주님이 그거보다 성령이 오시는 걸 너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거야. 성령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성령이 도대체 어떤 분?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직접 우리 교회를 목회하시면 엄청 좋겠죠, 그죠? 그죠? 근데 그거보다 성령이 이 교회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성령님을 무시하고 사는지 알겠죠? 얼마나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이 마음껏 자신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게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을 묶어놓는지를 알겠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물론 부활하신 주님은 시공간 초월하게 하지만 그분이 공간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수는 없단 말이지,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 안에만 계실 뿐만 아니라 여기 안에도 계시고 여기 안에 계시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안에 다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예수님처럼 되게 만드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 있지만 전 세계를 사역할 수도 있고 심지어 과거와 미래를 갈 수도 있어. 이 사람이 지금 과거에 상처가 있는데 그거를 성령님은 그걸 치유하신단 말이에요. 과거를 치유하신 과거를. 그리고 심지어 내가 지난번에 우리 저희 세미자매 사역할 때도 원수가 포석을 깔아놨어. 몇 개를 돌을 깔아놨단 말이죠. 성령님은 미래를 바꿔버리셔. 그 사주팔자란 말이에요, 그죠? 미래를 바꿔버려. 미래에 대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나도 그럴 때 내가 스스로 신기해요. 어떻게 나 알았지?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죠. 미리 원수가 깔아놓은 포석을 탁탁탁탁 그거를 제거해버리자 하나님의 영의 역사한단 말이에요. 미래를 바꿔버려요. 심지어 과거의 모든 상처도 다 치유해버려. 그리고 우리의 영이 막 시공간을 초월해서 막 2000년 전으로 가버려. 아까 성만시할 때 2000년 전으로 간 사람 손으로 봐. 응? 그렇지? 간단 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해버려. 성령님이 그런 분이에요. 응? 아멘? 그러니까 그런 성령님께 맡기지 않는다. 이거는 무지하게 어리석은 일이죠, 그죠?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시간과 공간과 어떤 상황도 그분을 의지해서 풀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드디어 8절부터 11절 태풍의 눈을 보겠습니다. 자, 8절. 아멘. 그가 와서,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성령님.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자, 성령님이 오셔서 치유를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방언도 하게 하세요. 성령님은 뭐 능력도 나타나게, 막 불이 임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을 그런 능력의 역사로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태풍의 눈을 할 때마다 이제 하는 얘기인데 열왕기상 19장에서 보면 엘리야가 이제 이세벨의 공격을 받고 호렙산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막 임하세요. 처음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이 바람이 산을 갈라버려요. 이게 이렇게 강해. 바위를 부수나. 이게 우리가 이 받는 이 생기가 사실 이런 능력이 있는 생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환란의 때가 되면 영적인 세계가 이제 실체가 된단 말이야. 불하면 불이 떨어지고, 여러분이 생기 막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그 바람이 막 이렇게 강하게 임할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임하는 이 바람이 이렇게 강한 거예요. 이게 바위를 부숴버려. 근데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었을까 안 계셨을까? 계시지 아니하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이 이제 막 땅이 막 진동해. 근데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제 또 지진 후에 이제 불이 막 임해요. 야, 근데 그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셨다 안 계셨다?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건 뭐예요? 이거는 임재의 역사란 말이죠. 그 이후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러면서 엘리야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막 능력과 불과 막 지진과 바람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의 이 역사의 본질은 뭐냐면은 세미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재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모든 능력과 권세와 뭐 이런 것들은 다 임재의 역사예요. 근데 임재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 내재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태풍의 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태풍의 눈이요? 태풍이 막 치는데 그 태풍의 눈에 그 강도, 태풍의 강도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 태풍의 눈에 있단 말이죠. 그 압력이 얼마나 강하냐, 거기에 따라서 태풍의 크기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그 태풍의 눈에는 고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내면에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시는 그 내재가 얼마나 강함에 따라서 나를 통해서 풀어지는 임재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떤 무슨 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고요함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뭐 나도 그랬어요. 교회적으로 어떤 힘들고 뭐 이럴 때 뭔가 이거를 스스로 막 풀어내려고 애쓰지 않아. 그냥 탁 엎드려서 그분 하나 딱 들어가면 그분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풀어나가면서 모든 외부적인 역사를 다 잠잠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뭐 몇 주 전에도 확 적그리스도 덮쳤는데, 그때 내가 막 스스로 막 애쓰는 게 아니야. 딱 방 안으로 와서 주님을 탁 만나. 주님과 독대하니까 주님이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풀어나가시면서 원수의 전략들을 깨보셨단 말이죠. 그 흐름들이 총회 집회 이후에 이게 뭔가 영이 확 떴었어. 영이 확 뜨고 하나님의 교회를 새로운 영광으로 가게 하시는데, 지난주가 이제 그게 이제 절정이었어요. 지난주에 어떤 자매가 약간 대적을 하면서 뭔가가 확 했는데, 그때 이 교회적으로 막 저걸 확 덮쳤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내가 그때도 뭔가를 막 하는 게 아니라 막 하나님에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에 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영안으로 슉 돌아가 버리니까 이게 뭐야, 애통하지 않은 복이 나니 그 팔복의 심령을 실체화시키고 이 태풍의 눈을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쭉 들어가시면서 그 자매도 다 정상 돌아오고 영상도 만들고 뭐 해가지고. 꼭 보면은 어떤 중요한 성장의 분기점에 꼭 그런 일들이 꼭 있어요. 아멘.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 영혼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한 영혼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지시는 과정에서 꼭 나를 죽여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 그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의와 긍휼의 갭이에요. 의가 여기 있는데 이게 여기에 있어. 이거를 긍휼로 채운단 말이죠. 이 긍휼로 채움에서 하나님은 누군가의 피가 필요한 거야. 예수의 피죠 사실은. 근데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고난의 분량을 채우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를 그 분량을 채우게 만드셔. 그래서 의와 긍휼을 채우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한 영혼이 귀한지, 내가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신지를 하나님인 사역자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내가 잘했다 뭐 저런 게 아니라, 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얼마나 대가를 치르는지 아니?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어쨌든 그 태풍의 눈 안으로 들어갈 때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뭐 이게
돈 문제가 되었든 아니면 뭐 그러니까 나는 내 개인적으로 나는 돈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뭐지? 여러분 가운데 돈 문제가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단순히 이런 문제가 아니야. 사람과의 관계는 그냥 이제 뭐 내가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여전히 나 싫어해.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는. 그죠? 근데 내가 푸는 건 어렵지 않아. 근데 이제 이 영혼의 이제 사망과 생명에 대한 어떤 그런 기록, 이런 거 풀어내는 게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혼에 대한 씨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씨름들, 의와 긍휼에 대한 갈등, 아버지의 사랑의 고뇌로 인한 갈등과 이런 씨름, 이런 거를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런 거를 많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멘.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의 갈등, 의와 긍휼의 어떤 이 밸런스. 그러면서 아버지 나를 치시고 죄를 구원하세요라고 얘기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리고 그것이 베냐민을 구하고자 하는 유다의 마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받아들일 때 교회는 아름다워지고 교회는 영광스러워지고, 그리고 다른 것들을 이제 고난으로 여기지 않게 돼요. 아멘. 돈이 없다. 돈이 없으면 주님 돈을 주세요. 아멘. 그리고 그냥 없으면 그냥 좀 힘든게 살면 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사실은요.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의 갈등을 알아야 돼. 어쨌든 다시 태풍이 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고유함을 할 때 하나님의 내면에서 죄의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다 조율하시면서 모든 걸 다 풀어나가신단 말이죠. 여기서 책망하시다라는 것은 드러내다라는 뜻이에요. 드러내다, 폭로하다. 죄에 대해 하나님이 들춰내시는 거죠. 그죠? 자, 1차적으로는 성령이 안에 임한 그 사람 안에서 죄에 대해서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 죄가 드러났어.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사역이 다 똑같은 거죠. 그죠? 내가 일단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내 안에서 죄의 심판에서 내 안에 가동돼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선포할 때 여러분 안에서 똑같이 죄의 심판에서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이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자마자 사람들에게 막 설교했어. 너 이 예수를 죽인 막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에 책망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1차적으로는 베드로 안에서 성령이 역사에서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한 것이고, 그 죄에 대한 책망이 이제 외부로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드러내신다, 폭로하신다. 할렐루야.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폭로하시는지, 의에 대해서 어떻게 폭로하시는지,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폭로하시는지. 자,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자, 죄에 대하여. 세상도 죄가 나쁜지를 알아요. 근데 이 세상은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죄는 영원성을 가져요. 아멘. 죄를 해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영향력은 영원한 효력을 가져요. 이게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죄 지으면 그냥 기분 나쁘고 말아.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를 안 해. 근데 성령으로 살면 죄의 근원과 죄의 이 영향력과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이런 것들 성령님 알게 하신단 말이죠. 아멘. 그리고 죄가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자, 첫 번째로, 자, 죄에 대해서 이제 또 첫 번째로, 자, 따라 성령님은 죄의 동기, 근원, 뿌리를 드러내신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인식하는 거예요. 그죠? 죄가 내가 이런 죄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죄다.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죄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동기의 문제고 뿌리의 문제고 힘의 문제예요. 어떤 말을 했는데 이 말의 힘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왜냐하면 인격은 우리가 영혼 육이기 때문에 영에 의해서 이 사고의 영역이 이제 결정된단 말이죠. 어떤 말을 했어. 그러면 그 사고에서 이게 말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고의 말은 어떤 영의 뿌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영은 성령 아니면 귀신이에요. 다른 영은 없어요. 근데 성령이 아니라 육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귀신의 힘이다. 그것은 육체의 힘을 갖고 만든 것이고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정욕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고 내 사고 안에는 비진리의 정보를 쓴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고 안에 있는 비진리의 정보와 내 안에 있는 육체의 힘, 이게 이제 사르스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정욕이란 말이죠. 이것이 옛사람에 의해서 발동이 돼요. 근데 그 영의 배우는 귀신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사랑합니다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음란으로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좋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음란이 뿌리기 때문에 그것은 회개의 대상이에요. 근데 그거를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내 말의 뿌리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좋게 이 사람에게 돈을 줬어? 근데 긍휼함을 줬어. 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긍휼이에요. 그죠? 돈을 줬는데 그게 인본주의를 줬어. 와, 인본주의를 줬어? 그 인본주의는 귀신이란 말이에요. 인본주의 뿌리에서 내 유익과 내 어떤 만족과 종교적인 의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돈을 줘놓고도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이게 절대 안 보여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지는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 죄에 대한 규정이 점점 까다로워져요. 그러니까 그냥 그전에는 내가 행위가 죄인 줄 알았어.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동기가 죄와 의를 결정하네. 동기가 문제네. 좀 봤더니 이 힘이야. 의의 힘인가 불의의 힘인가. 새 사람이냐 옛 사람이냐. 야,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잘해줬는데도 하나님이 야, 그건 충분한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 분량을 가지고 얘기하셔. 야, 사랑해 줬는데도 또 회개해야 돼. 그리고 로마서 14장에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다 죄래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좋게 했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았어. 그것도 죄래.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죄야.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이 죄야. 근데 이 믿음과 사랑의 문제는 사랑의 분량이 도대체 얼마큼으로 따져야 돼? 얼마큼으로. 나는 100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1000을 요구하죠. 그게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가,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잘못을 안 했어. 근데도 내 안에 남아있는 바벨론의 욕구, 이런 욕구에 대해서 뿌리를 보고 하나님 회개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때로는 예를 들어서 누가 성도가 나갔어.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그 사람을 탓하고 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 내가 더 중보하지 못했나 봐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한테 조율을 하세요. 아니다, 지금 내가 만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내가 다른 사람의 죄악과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나한테 회개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분량과 스케일이 커지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라가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건 너가 회개해라. 이런 식으로. 점점 죄에 대한 규정과 내가 회개해야 되는 스케일이 점점 더 커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지 않는 이 세상은 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죠? 존재의 문제잖아요. 존재의 문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죄 짓는 거예요. 숨을 왜 쉬어? 숨을 쉬는데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뿌리가 뭐야? 자기 정욕이야. 그러면 숨을 쉬는 만큼 그 사람은 계속 이 세상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게 한 번 와야 되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최소한 한 번은. 한 번이 아니죠. 그게 한 번 오기 시작하면 전면적으로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이게 뭐라지? 계속 회개가 와요. 회개가. 아멘. 그러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말도 못하고 함부로 어디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한동안은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이게 죄인지 의인지를 모른다니까요. 새 사람이 옛 사람인지 몰라요. 아까 우리 지혜자매 얘기했죠. 이제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좀 구분이 된다. 좋아요. 구분이 돼야 돼. 왜냐면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구분이 안 돼. 성령으로 사니까 구분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그 성령으로 사는데 그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폭로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성령으로 살면 1차적으로 죄에 대해 알게 하시는 성령의 교절을 계속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복귀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말했는데 뿌리가 세상이었어. 이 말했는데 뿌리가 불신이었어. 음란이었어. 그거 회개한다면 그 순간 아차 싶은 거야. 근데 아무도 모르지 그거는. 근데 뒤에 가서 회개하는. 그 성령님이 이걸 알게 하세요. 성령님은 굉장히 여러분 예민하세요. 굉장히 센서티브해요. 그죠?
이게 남자들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야. 센서티브하지 않단 말이야, 그죠? 민감하지 않아. 여자들은 대체 민감해. 근데 있잖아요, 성령님은 내 부인보다 훨씬 예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면 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아멘? 왜냐면 우리 기본이 둔하거든. 그러니까 봐봐요, 성령님이 이게 매 순간 이거 좋아, 이거 싫어, 이건 기뻐, 이건 슬퍼, 이거를 성령님이 매 순간 알게 하세요. 이게 때로는 뭔가 성령님이 거리껴 하셔. 나 때문에 그러신가? 쟤 때문이신가? 이거를 처음엔 잘 모른다고요. 근데 일단은 이건 알아야 돼. 성령님이 지금 좋아하신다, 슬퍼하신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성령이 슬퍼하실 때 멈춰요. 성령님 왜 그러세요? 내가 문제예요? 근데 때로는 이 옆 사람 때문에 성령님이 슬퍼하실 때도 있거든요. 제가 저 때문에 너 기도해 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성령으로 살아, 성령님은 다 모든 걸 다 예민하게 우리에게 다 알게 하세요.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 성령을 살기 시작하면 그분이 죄에 대하여 들춰내시는, 책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이 불편함으로 와요. 뭔가 거리껴, 뭔가 막혀 있어. 근데 육의 힘이 강하면 성령님이 거리껴 하셔도 내가 또 그냥 내 즐거움을 추구한단 말이죠. 여기서 이걸 살려고 했어. 살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거리게 하신다. 근데 육의 힘이 가면 그냥 사버려. 내가 필요하니까. 그 육의 힘의 발동을 죽이는 연습을 해야 돼. 근데 그거를 기도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를 복귀하면서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는데 내가 돈을 생명으로 살았네, 사람을 생명으로 여겼네. 그 증거는 뭐냐면 계속 내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몰두돼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아니라 뭐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야. 그거를 사실 십계명에서는 나 외에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뭔가를 내 영이 바라보는 상태가 사실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돼야 돼, 내 영의 초점이. 근데 사람을 바라봐? 그럼 그게 우상이 돼버려. 그 성령이 거리끼 하신단 말이야. 성령이 싫어하신단 말이야.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서 부인이 같이 살면서 정말 이거 고치라 맨날 얘기하는데 그걸 안 들려요. 이게 왼수들이 안 들린다고 그게. 그래서 그냥 귓구멍을 뚫어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맞아,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 너 그거 하는 거 싫어, 너 그런 거 나 싫어, 불편해, 힘들어, 나 그거 슬퍼,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거를 안 듣는다니까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왜 귓구멍이 닫혀 있어가지고 귓구멍을 뚫어버려야 돼요. 그냥 왜냐면 성령으로 안 사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님을 방에 있다면 저기 다용도실에 짱 박아놓은 거죠. 팬트리에 짱 박아놓고 성령님이 계속 문을 두드리시는데 나 여기서 꺼내줘. 근데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그분은 팬트리에다 갖춰놓고 엄청 두드려야 조금 듣는 거야. 아, 이런 거 싫어하시는구나. 엄청 두드려야 그냥 미세하게 이렇게 하면 성령님 왜 그러세요? 알아차려야 되는데 너무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살아가지고 성령님이 야 이 새끼야! 라고 얘기해야 좀 듣는 거야. 아, 좀 싫어하시네? 이게 좀 싫어하는 거야. 이게 엄청 싫어하는 거지 지금. 성령님 지금 폭발 직전인 건데 웃을 일이 아니야 진짜로. 환장하는 거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성령님이 엄청나게 막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하는 거야. 이 죄된 행위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이 아주 어릴 때나 그렇게 하는 거야. 이제 근원적인 옛사람의 방식인가, 어떤 불신앙의 힘인가, 어떤 불의의 상태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을 해서 분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님께 집중하면, 성령님께 의탁하고 성령님께 말을 걸고 성령님 계속 성령으로 살면 성령님이 자신의 마음을 이제 속속들이 얘기하신단 말이죠. 똑같아. 남편이 막 말을 안 들어. 막 엄청 막 얘기를 안 했어. 그래서 말을 포기해 버렸어.
근데 이제 듣기 시작해요. 이 인간이 어느 날 보니까 막 말을 듣기 시작해. 그제부터 이제 다 얘기하신 거지. 사실은 이것도 그랬고, 이것도 그랬고, 이것도 싫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뭐 이것도 그랬어. 그러면 이제 막 깜짝 놀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근데 성령과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성령님이 내 언약적인 관계로서 내 안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뭐야 애들도 어떻게 그냥 뭐 똑같은 얘기 계속해요. 왜냐면 막 얘기해도 잘 안 들으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계속 얘기하신다. 그분의 음성을 예민하게 들어야 돼. 그래야 그분의 어떤 움직이심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능력과 권세도 사실 다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능력과 권세, 어떤 사역적인 측면에서만 자꾸 성령님을 이용하면 안 돼요. 은사적 차원에서만. 그런 것은 여러분의 매사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나 사역적인 측면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응? 아멘입니까? 얼마나 그분을 존중하냐? 얼마나 그분을 인격으로 받아들이냐? 얼마나 그분으로 사느냐? 그분을 방에 처박아 놓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사느냐? 그분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응? 아멘? 자, 두 번째로 성령님이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이 더 증가될수록 죄의 규정이 까다로워져.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근데 죄의 규정이 까다롭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의를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인됨을 전제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의로운 존재고 너의 옛사람은 죽었는데 왜 여전히 그 옛사람의 힘을 가지고 사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얘기하시면서 맞아요 주님, 성령님 죄송해요 회개합니다 하면서 즉각 회개하고 보혈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바로 의의 능력과 감격이 커진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성령님이 죄를 계속 얘기해.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어? 근데 성령님이 죄를 규정하실수록 계속 죄가 해결되고 풀어지니까 의에 대한 감격과 능력과 권세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이 계속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규정하시는 거에 공통점이 있어. 뭐냐면 죄에 대하여 규정하셔도 의에 대하여 알게 하셔도 심판에 대해 알게 하셔도 결국에 뭐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면서 계속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부분 하나님 나의 죄에 대해 얘기하실 때는 야 너가 얼마나 존귀한 자고 너가 얼마나 거룩한 자고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너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인데 그것은 너에게 어울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가 가져야 되는 힘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수들은 정죄 초점이 있어. 정죄해줘서 우리가 죄책감을 갖는 게 초점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성령님의 책망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의 규정은 사랑의 음성이에요. 그분의 사랑의 소리를 들으면, 그분의 죄에 대한 책망을 들으면 죄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리고 죄송해요, 미안해, 그리고 그 죄송한 가운데서 죄에 대한 거부가 일어나. 사랑하는 전제, 그렇잖아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사모님, 내가 우리 아내를 너무 사랑해.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여보 이런 거 너무 싫어해.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의 이 마음을 저버렸구나. 여기서 오는 괴로움과 절망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근데 또 한 동시에 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 사람이 또 사랑으로 기다려줬구나. 이런 사랑을 느낀다. 사랑을 느끼고 또 한 동시에 어떤 절망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절망은 뭐야? 좋은 절망이죠. 좋은 절망. 그 다시 성령님밖에 없으면 다시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늘 알게 된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너의 의다 그러면 회개하면서 또 죄송해요 하나님. 그럼 또 그분의 또 보혈을 받아내니까 꼭 뭔가를 회개할 때, 예를 들어서 음란을 회개했다. 그럼 음란을 회개하면서 꼭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주세요. 순결함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아멘이고, 내가 내 어떤 의를, 내 자기의 어떤 내 명예욕, 성취욕을 회개했어.
그 하나님이 겸손함을 주세요. 그런 식으로 성령이 죄에 대해 책망하게 하시는 것은 반드시 의에 대한 규정과 연결이 돼서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죄를 아는 만큼 의가 오는 것이. 율법으로 살면 계속 죄에 대해서 깨닫지만 계속 정죄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여러분에게 깨닫는 존재는 세 가지예요. 성령님, 그리고 말씀. 그러니까 말씀, 그리고 귀신이에요. 근데 귀신은 그냥 헛소리 하는 거야. 근데 귀신들이 헛소리를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실제로 죄를 지은 거 가지고 얘네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이야. 때로는 그러니까 합법적인 것 같아. 근데 원수의 참소 자체는 여러분이 꾸짖어야 될 대상이지 회개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만 회개고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근데 말씀이 새 사람의 상태에서 나에게 죄를 깨닫기도 해요. 근데 옛 사람의 상태에서 나를 죄를 깨닫게 할 때는 원수와 연합해서 율법의 참소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좋은 건데 내가 새 사람의 상태에서는 뭐요? 죄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은 회개가 가능하게 하셔. 그러면서 더 깊은 의를 체험하게 하신단 말이죠. 근데 옛사람의 상태에서 율법은 나를 건 정죄의 역할을 해서 원수의 마귀의 정죄의 참모의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성령으로 살기를 결단해야 돼. 근데 성령을 살면서 죄에 대해 깨닫게 하시는데 착각해야 되지 말 것은 뭐냐면은 율법이 정죄하는 소리는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를 깨닫게 하시면서 그분의 사랑을 알게 돼. 그분의 슬픔을 알게 돼. 그리고 그분께 죄송해요. 그리고 의에 대한 또 감격과 기쁨이 같이 오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애들을 혼날 때도요. 너 이거 잘못이야 이렇게 회개하고 회개시키는 거 좋은데 회개시키고 나서 너 이제 용서받았어. 너는 이제 의로워. 이것도 같이 꼭 선포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애들이 정죄만 계속 받아들여요. 성령이 드러내시는 죄의 폭로는 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죄를 드러내는 만큼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좋은지 알겠죠? 그죠? 성령님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이 율법과 이거를 혼동하잖아요. 원수의 정죄와 참소를 혼동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죄에서 알게 하실 때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막 죄에 대해서 알게 때 막 100% 유쾌한 건 아니지만 때론 괴롭기도 하지만 그 괴로움도 사실은 좋은 괴로움이에요. 사랑 안에서 오는 괴로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원수가 주는 괴로움은 그냥 괴롭고 말아. 성령이 죄를 드러내시는 만큼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믿음이 강화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너의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사건인데 나를 믿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셨단 말이야. 근데 그분의 죄 이걸 믿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이 죄에 대한 뿌리는 바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죄를 해결할 수 없게 하고 죄인으로 살게 만든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철저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온전케 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구속의 자격을 얻으셨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온전하신 피로 하늘의 성소에 오르셔서 하늘 소재에 기록된 모든 죄악을 그분이 다 씻으셨단 말이죠. 이거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후손으로 만드시고 이것이 다 의예요. 의. 그 보혈의 능력, 그 성령 안에 그분이 사셨던 완벽한 의가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거를 알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님이 그냥 죄만 알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의를 주시지 않고? 그 성령을 모르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왜 오셔서 성령님이 그 모든 의를 다 해결하고 오신 건데 그 모든 의를 다 해결하시고 의를 거룩하게 하게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죄를 해결이 안 돼. 이건 성령이 아니죠. 그죠? 그럼 나에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면서 그 보혈의 능력이 보혈이 운행되게 하시고
의를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그분은 양자의 영이에요. 뭐냐면 그분은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의로워, 너는 후사야, 이거를 증언하시려고 오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때 그 모든 것이 다 내 안에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면 끊임없이 그 보혈의 능력을 확정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분이 계속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아멘. 성령으로 살면 다 그분이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내가 너를 신뢰한다. 그런 것들이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종기란 말이죠. 그죠?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이 나는 죄를 갖고 살 수 없어. 하나님은 절대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의 존재 자체를 깎아내리시지 않아요. 너 왜 그러냐? 너 또 그랬냐? 절대 안 그래. 너 또? 절대 안 그래. 심지어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이러죠. 야, 너를 봐라. 넌 나의 형상이다. 다 이러죠. 그러니까 죄를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죄인 걸 알아. 그거를 성령님이 너 그거 죄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뻔히 내가 죄인 걸 안다면, 예를 들어서 죄책감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있어. 그거는 원수의 참소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내 양심의 거리낌 가운데서 죄를 알 때가 있잖아. 근데 그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도 성령님은 야, 너 그 죄야 또 얘기하자.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이 그분의 어떤 나에 대한 어떤 신뢰가 나를 알고 회개케 만드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룰에 의해서 어떤 이게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렇게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인격이시란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분은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로 하여금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회개를 하는 것이. 때로는 그 죄야라고 막 얘기하시면서 회개시킬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부드럽게 얘기하시면 회개시킬 때도 있고. 내가 옛날에 내가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 원치 않는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이 회개하고 위로했는데, 그때 성령님이 너는 더 후회해야 된다. 나한테 막 때론 책망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분은 그 인격이세요. 내가 책망이 필요하면 나를 책망하셔. 내가 위로가 필요하면 내게 위로를 하셔. 내가 부드럽게 얘기하기 그게 필요하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셔. 그분은 취향 저격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게 무엇이 가장 좋고 내한테 뭐가 딱인지를 그분이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불법적으로 들어온 놈들이 이제 마귀 혹은 율법의 정죄 이렇게 온단 말이죠. 여러분 가운데 이런 율법의 정죄가 오늘 완전히 다 끝나기를 바랍니다. 원수의 정죄와 참소가 오늘 완전히 다 끝날지어다. 모든 정죄형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율법의 문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로지 성령이 규정하시는 죄의 규정을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의 의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 번째로 성령이 오시면 이 죄가 생명임을 알게 하세요. 자, 죄는 늘 존재합니다. 아멘. 1차적으로 성령이 오시면 죄가 생명임을 알게 하세요. 다윗은 구약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생명임을 알았어요. 죄가 늘 존재해. 그러니까 늘 존재하니까 늘 언제든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죄를 따라서 죄를 먹이려 갖고 마귀가 개입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똥을 치워야 똥파리를 쫓을 수 있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야 돼. 죄의 생명력을 끊어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죄에 대해 책망하시는, 죄를 드러내시는 성령의 음성을 늘 듣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두 번째, 죄는 존재할 뿐만 아니라 역사예요. 죄는 가만히 있다가 내가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내가 예수님 상태에 덥석 나를 물어버려요. 그냥 역사할 뿐만 아니라 죄는 최대의 능력으로 진행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쓴뿌리와 죄와 이 처리되지 않은 것들을 갖고 얘네들은 벌써 포석을 쫙 깔아놓아요. 최대 멸망까지 전략을 다 깔아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살면 이게 보여요. 내가 이제 그때도 포석을 원수들 깔아놓는 게 내가 보이는 게 뭐냐면, 원수들은 내가 했던 어떤 불신앙의 반응, 한 번의 옛사람의 반응, 내가 이제 우리 지체들 이제 나를 자주 보는 사람들이 말해요. 어떤 지체가 어떻게 딱 반응했어. 그러면 한 주 동안 고생하겠다. 왜냐면 그거를 딱 반응할 때 원수에게 딱 길을 내주면서 원수의 포석을 탁 깔아놓거든요.
죄는 최대한으로 역사해 버려. 근데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때 언제든지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듣고 회개하면 그게 다 멈춘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죄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귀 자체를 두려워하진 않아. 하지만 그러니까 마귀를 두려워하진 않아. 근데 죄는 두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얘기 안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우리와 분리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쉽게 생각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밥존스 목사님이 이런 그 간증을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환상을 본 거야. 이분이 아주 이쁜 알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알에서 조그만 뱀이 나왔어. 근데 뱀이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그 뱀을 키웠어. 그러나 그 뱀이 커져서 그 목사님 물었어. 그래서 이거를 경고를 했어. 근데 그 목사님이 안 들었어. 결국에 그 목사님이 불륜으로 이제 쫓겨나게 됐어요. 그러면 그건 이제 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불륜죄를 저지르기까지는 사실은 작은 이쁜 알로의 형태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저 자매 괜찮네, 이쁘네 이렇게 봤을 거란 말이에요. 생각의 마음에서. 그 작은 생각의 마음에 이 죄가 역사하는 그 틈들을 죽여놨었어야 되는데 그걸 방치하니까 결국 죄는 그 역사의 최대한 능력으로 발휘해서 결국에 이 목사님과 그 교회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데까지 간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늘 깨어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심지어 옷차림이든 그리고 뭘 받아들이든 이러면서 죄에 대한 영향력들에 대해서 옛사람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살 때 이 바벨론의 욕구 이런 거 가지고 싸움을 한단 말이죠. 응? 응?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계속 들어오는 죄에 대한 영향력들을 날마다 복귀하고 회개하고 풀어내지 않으면 어느 날 그것이 큰 뱀이 돼서 내 모가지를 덥석 물 수도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죄를 방치하면 이제 죄를 즐거워하는 성품이 생겨요. 여기까지 하면 끝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싸움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육의 힘이 이제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번성하면서 이 영의 힘이 강해지면서 육을 밟고 있어야 돼. 이게 최소한 승률이 60% 이상을 가져야 돼. 70, 80% 이렇게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죠? 50대 50이면 이게 너무 치열한 거야. 우리가 아까 지혜자매 간증처럼 막 너무 치열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슬슬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승률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지금. 아멘? 새 사람한테 올라오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전면적으로 더 확 올라가줘야 돼. 안식 단계에 이르기까지. 근데 이게 막 비둥비둥 하다가 어느 날 확 죄의 힘이 강해져서 이게 죄를 즐거워하게 돼버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죄와 싸우는 걸 포기하게 돼버려요. 죄와 싸우는 걸 포기하면 이제 그거를 다시 이거를 육체와의 싸움을 다시 막 가동을 시키는 것이 너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정치와 현재.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게 육이라는 것이 방치하면 언제든지 급속도로 번성해요. 그러니까 원수가 깔아놓은 포석과 미끼가 있어. 그거를 덥석 물면 그 한 번 물 때 이게 갑자기 육의 에너지가 갑자기 몇십 배가 증가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절대 함부로 지면 안 돼. 물론 죄를 지어도 다시 보혈을 지고 회개할 수 있죠, 그죠? 하지만 그 한 번의 죄로 인해 얻게 된 이 옛사람의 힘의 에너지는 단번에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려면 또 많은 대가 지불을 하면서 이 육체를 죽이는 씨름을 또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내 영의 상태를 확 다운시키도록 방치하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놀러 가도, 내가 2박 3일 막 속초 가도 나 기도 생활을 난 안 하지 않아요. 거기서 또 기도해. 응? 그리고 너무 오래 가면 내가 힘드니까 리밋을 걸어놓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이 막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쉬는 날이야. 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는 이제 내가 그래서 이제 모임 없는 날을 난 이제 없애버렸는데, 우리 교회 이제 매일 모임 있잖아요. 왜냐면은 모임이 한 번만 없어도 육이 급속도로 번성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스스로 방치하면 안 돼요. 아멘. 육체가 번성하는 힘의 근원들을 잘 봐야 돼. 예를 들어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한 번 반응을 안 했어. 결정하지 않았어. 그 가지고 있는 육체의 힘이 계속적으로 잔존을 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기도회를 한 번 안 나왔어. 육체의 힘에 의해서. 그러면 그 육체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안 나올 수도 있죠. 그죠? 성령님이 뭐 때로는 뭐 그럴 수 있다면, 근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단 말이죠. 그죠? 근데 육의 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기도회를 안 나왔어, 혹은 뭐 예배를 안 나왔어. 그러면 그 육의 힘이 얻는 그 힘의 에너지의 양을 여러분이 책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힘을 제거하는데 사실은 또 에너지를 쏟아야 된단 말이죠. 그거를 모른다? 그럼 여러분 성령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사면 이것이 정확하게 보여요. 아멘?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육체의 분량과 힘에 대한 그 측정이 딱 나와요. 정확하게 막 수출이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좀 더 가면 나 위험하다. 더 가면 큰일 난다. 그러면 다 때려치고 기도하든지, 다 때려치고 이것들 다시 정상적으로 복귀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만약 방치돼서 이제 육의 힘이 번져되면 이거를 그냥 지옥에 가면 상관이 없는데, 지옥 갈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결국에 싸워서 하나님은 끝내 여러분을 성화와 영화로 이르게 할 것인데, 그게 만약에 방치돼서 이제 굳어져서 이러면 하나님이 잘라버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왜 잘라요? 그거는 버리는 것이 아니야. 그를 통해서 이제 고난을 겪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난케 하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새로운 다루심을 가버리게 된단 말이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나쁜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면 손실이니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계속 성령 충만해서 또 충만으로, 충만해서 또 충만으로, 정상에서 또 다른 정상으로, 정상에서 또 다른 정상으로. 아멘입니까?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안 그러면 에베소 4장 17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라. 여기 뉴스를 할 때 뉴스에 허망한 게 껴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총명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지혜가 안 돈단 말이야. 그들간의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려. 감각이 없는 자가 돼버려. 그러면 감각 없는 자가 뭐야? 성령의 책망의 소리, 성령의 탄식 소리를 못 듣는단 말이에요. 이거 싫어, 이거 미워, 이거 슬퍼 해도 성령 못 들어. 그거를.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식을 계속 죽이고 있는 거야. 돈을 계속 버리고 있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의 창조주의 모든 게 다 와 있는데, 할렐루야? 이런 거야. 집에 엄청난 부자가 와 있어. 근데 거지로 사는 거예요. 그 그자를 창고에 집어쳐놓고, 나는 힘들어. 뭐 엄청난 재난과 환란이 왔어. 근데 그 모든 재난과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분이 계셔. 근데 그분을 가둬놓고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환장할 일이에요, 환장할 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 묶임, 쓴뿌리, 문제, 상황, 환경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데, 왜 가만히 보면 성도들이 너무 자기의 상처를 크게 봐, 자기의 문제를 크게 봐, 자기의 묶임과 자기의 환경과 형편을 너무 크게 봐. 그리고 성령님을 조그맣게 봐. 성령님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신데,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엄청난 삶을 살도록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 그 죄와 싸우는 것은 스스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계속 우리를 들춰내시는 그분께 집중하면 진짜 이거를 안 살아본 사람은 이제 정말 한 달 안에 존재가 혁명돼요. 아멘? 생각보다 성령님이 많은 걸 다 알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깜짝 놀랄 거야. 이것도 싫어하시는구나. 이것도 싫어하시는구나. 저것도 싫어하시는구나. 다 싫어해. 내가 숨만 쉬고 있어도 나는 죄를 짓고 있었구나. 죄야. 이게 막 한 번 와줘야 돼. 전면적으로 쫙 오면서
나 죽어야 된다. 근데 성령이 그러시는 거죠. 넌 이미 죽었다.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심으로 이 주님이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군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선생님이 야 너 잘못했어 이런 거랑 달라요. 성령님이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그 모든 사랑을 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러니까 창조의 모든 것을 다 전제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구속의 작업을 다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막 그분이 막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막 하늘에서 오르시고 막 하늘에서 가서 모든 죄를 하시고 막 이런 것들 다 전제하시고 그분이 나에 대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럴 때 그분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루신 모든 일이 그분의 죄의 책망으로 인하여 죄를 들춰내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삭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러니까 원수가 나한테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것과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건 천지 차이란 말이죠. 그 완전한 사랑과 그분의 일하심과 그 모든 것을 그분이 그걸 계속 듣고 받아들일 때 존재 혁명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의에 대하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버지께로 간다. 이건 이제 주님의 승천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죠? 내가 아버지가 너에게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건 뭐냐면 보지 못한다. 응? 이제 주님이 가신다. 하지만 너희가 나를 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자, 여기서 말하는 의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의에 대해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했단 말이죠. 다윗의 말은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로마서에는 하나님이 죄가 하나도 없다는 인정을 해서 하나님 만나는 자격이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분량을 얘기한다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모든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이 땅에 사셨던 모든 삶의 방식을 성령님께서 들춰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분의 의의 사건에 와준 클라이막스지만 사실은 그분이 살았던 모든 삶이 의한 거예요. 옳은 것. 그죠? 옳다. 그분의 삶의 방식이 옳은 거란 말이죠. 그죠? 그분의 보혈과 함께 그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죄를 이기신 모든 능력이 내 안에 같이 온 거예요. 아멘? 성령이 오시면서 그분이 이 땅에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을 이끄셨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얘기 했어요. 내 안에 있는 세 사람은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을 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처럼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팔복의 심령도 예수님의 심령의 방식인데 이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나타나는 심령의 모습. 내 안에 세 사람의 삶의 방식이 팔복의 모습인 거죠. 그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 의를 받아들인 순간 우리 안에는 세 사람이 내 안에서 창조된 것이죠. 그 세 사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의인 거예요. 그 세 사람으로 전면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더 깨닫게 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의다. 내가 이거 제목 얘기 안 했죠? 첫 번째. 자, 의는 예수님의 모든 삶의 방식이다라는. 의는 예수님의 모든 삶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 깨닫게 해서 그죠? 이건 죄다. 그러면은 죄는 뭐야?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뽑아내고 이제 좋은 걸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의인 거예요. 이건 죄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뭔가? 그 의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란 말이죠. 그걸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뭐라고 했어? 그러면은 미워하는 마음에서 그 미워하는 마음을 회개하는 건 죄에 대해 깨닫게 하시는 없어요. 그렇다면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때려야 됩니까? 아니야. 용서해 주라. 기도해라. 그건 의의 방식이란 말이죠. 그 의의 방식으로 그게 의에 대해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의 핵심은 그분처럼 살 수 있고 왕적 자녀로서 부여하신 모든 존귀, 그리고 그 존귀의 핵심은 바로 보좌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감격, 이런 모든 게 다 의인 것이죠. 아멘. 자,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할수록 이 의가 강화되어져. 그러니까 의가 계속 받아들일수록 성령 충만이 쉬워지고 성령 충만할수록 또 의가 또 강화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 전신갑 중에 의의 흉배라는 게 있어요. 가슴을 딱 막는단 말이죠. 계속 성령 충만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의에 대해서 확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의에 대한 삶의 방식, 세 사람의 삶의 방식이 점점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수가 쉽게 그걸 뚫지 못해요. 근데 이 의가 약하면 원수가 팍 뚫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믿음이 성숙할수록 이게 영성이 요동이 없어져요.
근데 이제 미성숙하면,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약하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약하다 그러면은 툭 하면 뚝 떨어진단 말이야. 응? 원수가 툭 치면 뚝 떨어지고. 그리고 요동이 커. 좋을 때 막 좋고. 그나마 요동이 좀 있으면 좋은데 맨날 밑에서 있으면 이제 그건 심각한 거죠. 그죠? 거의 죽어가는 건데. 막 요동이 커. 응? 그건 왜냐면 의가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의에 대한 확증을 주시면서 의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의는 바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그 선언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아멘. 아, 나는 죄에 대해 죽었구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죄를 이기려고 막 애쓰는 것이 아니야. 아, 죄에 대해 죽었어. 너는 죽은 존재야. 이거를 믿음을 딱 받아들이면 죄가 딱 끝나버려요. 죄에 대해 힘이 딱 죽는단 말이죠. 물론 그 힘을 뽑아내는 어떤 시간이 있긴 하지만 그 힘을 뽑아내는 시간은 또 가죠. 그럼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이 딱 들어오면서 그분의 삶의 방식과 그분의 존귀와 그분의 영광과 능력이 딱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나서 회개할 때 성령이 먼저 죄를 깨닫게 하시죠. 그 회개, 그 호몰로게요, 자백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님이 이제 회개하는 영으로 나에게 임하시면서 회개의 모든 과정을 그분이 인도하셔. 그 회개하면서 보혈이 내 안에서 운행되어져. 그래서 죄를 씻어. 보혈이 운행되면서 의를 확증줘. 너는 의로워. 너는 한 번도 죄가 없는 존재야. 죄를 지었고 또 짓고 그런 게 아니야. 한 번 회개하면 다 없어진단 말이지. 그죠? 그 의를 확증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그분의 성품을 주신단 말이죠. 그죠? 이게 다 의의 과정이에요. 다 의야.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또 이제 의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이게 다 의예요. 의. 계속 선순환해 가지고 의. 무엇이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응?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라 했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뭔가? 이게 의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이 의가 강화되는 거예요. 응? 성령으로 살 때 의가 강화돼. 또 말씀과 보혈이 또 강화돼요. 응? 그러니까 성령님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혈이 운행되어지고 또 말씀이 나와 운행되어지고 그러면서 계속 우리 안에 의에 대한 확증을 계속 확장시키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받아내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죄를 져도 의가 안 뚫려.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 있죠. 죄를 지면 즉각 의가 뚫려버린단 말이죠. 심지어 죄를 져도 의가 안 뚫려. 그러면 뭐냐? 의의 상태에서 회개를 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원래 죄를 지으면 바로 성령의 책망과 원수의 참소가 바로 동시에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원수에 대한 참소 자체를 안 받는 거예요. 의가 너무 강해서. You know what I'm saying? 성령님의 받아들인 것만 바로 하니까 성령님은 한 번도 나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단 말이죠. 그죠? 나를 죄인이라고 여기는 것은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그건 귀신밖에 없어. 권유신 정신 차려. 똑바로 앉아. 응?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죄를 지어도 의가 뚫리지 않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 봐봐요. 여러분이 의가 뚫리지 않아? 그러면 아무것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아멘? 원수가 나를 만들 수가 없단 말이죠. 왜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세 사람이란 말이죠.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야. 네? 그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원수가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이 의만 유지해도 그냥 백전백승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할렐루야. 자, 구원의 성령으로 살면 이 의에 대한 반응이 민감해져요. 세 사람의 힘이 유지될 때 의에 대한 반응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이 원하시는 반응이 된단 말이에요.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가 영광스러워지고 자기를 포기하는 게 쉬워져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네? 빡딱 기도해. 그 의에 대한 반응이에요. 근데 이 의가 약하면 성령 충만이 약하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아이고 기도해야 되는데 응? 기도해야 되는데 셀에서도 기도해야 되는데요. 아유 해야 되는데 의가 약해서 그래요.
성령으로 안 산다라는 증거예요. 아이고 순종해야 되는데 해야 될 힘이 없어. 의가 약해. 의에 대하여라 하면 계속 성령님이 세 사람의 상태를 강화시키고 그 성령으로 사는 유익을 알게 하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보혈이 운행되는 상태, 의의 상태를 그분이 알게 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사실 의에 대한 것도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만큼 의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이 성령으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성령님께 집중해 보세요. 응? 내 심령의 상태에서 심령이 불편하단 말이야. 응? 그거를 민감하게 캐치를 하면 죄에 대해서 계속 알게 돼요. 이게 오래 갈 것도 없어. 내가 보기에는 막 한 달 안에 이게 전면적으로 그냥 막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막 풀어버려요. 어? 그러면 이제 의가 뭔지를 알겠단 말이죠. 이 무엇이 순종인지, 어떻게 이 사람에 대해 반응이 될지. 이게 이제 팔복의 심령 다 맞물려서 움직이는 거죠, 그죠? 판단을 보류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반응하게 하신단 말이죠. 이게 다 맞물려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게 되면 어떤 게 움직여? 애통하는 심령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애통하는 심령이 움직이면서 죄에 대해 포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의와 긍휼로 하나님 채우게 하시고, 이게 다 팔복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령으로 사는 것은, 그러니까 많은 교회 성령으로 사는 것을 그냥 은사적 차원, 사역적 차원에 국한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일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잠잘 때까지 모든 것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성령님 규정하신 것들이에요.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11절 하시겠습니다. 시작. 자, 심판에 대하여, 그러니까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임금 마귀를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자, 성령으로 살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에 대하여 알게 하시면서 내 존귀를 알게 하세요. 근데 그 존귀를 알게 하시면서 원수와의 관계성에서의 나의 어떤 존귀를 알게 하신단 말이죠. 아멘. 자, 첫 번째, 성령님은 원수에 대한 나의 존귀를 알게 하세요. 아멘입니까? 일단 여러분 존귀를 알아가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 나의 전부야, 너 나의 사랑이야, 너는 나의 후사야, 막 이런 것들 알게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원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분이 알게 하신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봐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우리는 자존적인 신은 아니지만 의존적인 신이란 말이죠. 그죠? 삼위 하나님의 영광에 초대된 존재예요. 근데 귀신은 타락한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 대빵인 루시퍼도 타락한 그룹이야. 그룹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얘네랑 나는 놀 존재가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얘네가 다스리는 세상이 바벨론이란 말이야. 얘네가 다스리는 세상이 바벨론이 주는 걸로 내가 뭐 기분 좋고 안 좋고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쁜 거죠. 그죠? 아멘? 이게 세상을 버려 이게 아니라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시는 그 존귀 때문에 세상을 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서 모든 승리에 대한 결정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왜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를 끝내놨기 때문에. 아멘? 승리를 끝내놨어요. 그 승리라는 것을, 샬롬을 하나님이 실체로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실체를 갖고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그 존재들만 믿으면 우리는 늘 승리해요. 아멘? 여러분 죄에 대한 승리, 세상에 대한 승리, 여러분 어떤 자아와의 어떤 싸움에 대한 승리, 상처에 대한 싸움에 대한 승리, 가문의 영에 대한 싸움에 대한 승리, 다 승리를 다 결정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를 알게 했어요. 자, 원수들은 어떤 존재예요? 얘는 타락한 피조물이야. 얘들은 성령이 이미 창세 전에 타락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신 존재란 말이죠. 그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이 원수들을 일정 기간 어떤 권한을 주셨어. 그 뭐냐면은 인간이 죄를 선택할 때
무적행이 열리면서 개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여지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흙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을 먹고 산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죄와 옛사람과 마귀는 하나의 생명 공동체예요. 내가 옛사람을 따라 죄를 선택할 때 마귀가 개입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것을 제외하고는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똥을 치우면 돼. 죄만 없으면 된단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만 분명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마귀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분이 이루신 승리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정신 차리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이루신 승리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실체화해서 승리를 다시 경험하게 하여서 우리가 훈장을 받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죠. 옛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새사람과 옛사람이 싸우면서 실질적인 의인이 되게 만들기 위해 옛사람이 존재한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3S 세튼이 세큘러를 통해서 셀프를 낚시한단 말이에요. 셀프만 죽어졌다라면 원수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어떤 힘도 없어. 그러니까 뭐라 하지? 우리에게 사실은 건드릴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의 이 옛사람의 성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전쟁할 때도 봤지만, 아까도 막 전쟁을 막 했지만, 내가 딱 얘기하고, 전쟁도 안 했어. 농담하니까 다 하나님 천사들이 다 풀어놨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뭐냐면은, 내가 막 불이 강해서, 내가 막 능력이 있어서, 사실 이게 영적 전쟁의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존귀,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그 승리, 이거를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가 모든 영적 전쟁에 대한 승리의 관건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실제로 기도할 때 샬롬이 승리가 내 안에 온단 말이에요. 그 승리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얘네가 알아요. 이거를 저 사람 승리를 믿고 있네. 자신에게 부여하신 세상 임금이 심판되었다는 심판에 대한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책망을, 성령님이 폭로하시는 것을, 성령 폭로라, 폭로.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어. 너는 모든 승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야 라는 것을 성령이 폭로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구나 이 마귀는 하나님이 심판을 예정한 존재야. 우리는 하나님이 승리를 결정한 존재야. 그러니까 막 환장하는 거죠. 승리를 결정된 존재고 패배를 결정한 존재인데 걔네한테 눌려. 환장하는 거죠. 그죠? 왜 그래? 성령으로 안 사니까. 성령으로 안 살면 얼마나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해. 죄의 문제가 인생의 모든 문제인데 의의 문제를 해결을 못해.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본래적인 존재 방식인지를 몰라. 심판에 대해 해결을 못해. 그냥 맨날 원수에게 눌리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안 사니까. 이게 얼마나 왼수인지 알겠죠? 그죠? 성령이 오시면 이걸 다 확정해 주신대.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존재적인 승리를 확정해 주신다. 아멘. 성령으로 살 때 멸망마다 이 원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하면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골로새 2장 15절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 구경하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냐.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보다 낫지 않은 원수들이 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못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란 말이죠. 그죠? 성령 충만할 때 이 약속은 늘 효력을 발휘해요. 하지만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이 약속의 말씀을 날아가 버린단 말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처럼 마귀가 가진 최고의 능력인 사망의 권세를 주님이 깨뜨리셨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무장을 해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 다만 속지만 않으면 돼. 그래서 영문별이 중요한 거야. 원수의 역사구나 라는 것을 딱 밝혀내는 순간 얘들은 도망가 버려. 근데 이제 늘 당해왔어. 그러면 얘들이 딱 한 번에 안 가요. 또 속겠지? 근데 계속 싸워보고 이겨보고 그 다음에 얘들 안 속아봐. 그러면은 한 번 딱 하면 얘네가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런 거 알아. 얘네들도 얘네가 공격할수록 우리가 갖게 될 능력과 권세와 전리품들을 얘네는 알아요. 그래서 너무 질싸움이다라고 하면 그냥 안 싸워버려요. 근데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싸움을 하게 하시죠. 그죠?
우리에게 승리와 이 전리품을 주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영적 전쟁에 대한 승리도 이게 지금 봐봐, 심판에 대한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란 말이지, 그죠? 근데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승리도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영적 전쟁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심판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집중하면서 일단 죄의 문제부터 풀어내기 시작해야 돼요. 네? 성령을 안 살았던 사람들은.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보면 마귀가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참소한다 할지라도 얘들 우리에게 재판을 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변호사가 모든 재판을 다 끝내버리셨어.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할 때 그 회개는 단순히 죄 안 졌다로 인정해 줄 게 아니라 죄의 효력과 능력까지도 너의 모든 죄를 아예 기억지도 않는다. 모든 죄의 효력과 능력까지 다 삭제해버리 시키시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보혈의 능력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에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샬롬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로마서 8장 30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때로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 하지만 선포하는 거야. 난 넉넉히 이긴다. 왜냐면 나는 이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나를 끊을 수 없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무엇이 나를 막을 수 없냐.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있어 없어요? 세 사람인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란 말이죠. 그죠? 그 세상을 이기는 존재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승리했다, 승리를 줬다, 승리하는 존재다, 이기는 자다 라는 존재를 믿으면 그 믿음이 이김의 승리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그 뭐죠? 실패해서 실패자가 아니야. 내가 막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어떤 이제 생명사 목사님이 목회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신다. 아니 실패자가 아닌데 목회 실패가 어디 있어? 실패자가 아닌데. 아멘입니까? 뭐 목회가 안 되면 실패자야? 실패한 거야? 아니죠. 실패자가 아니기 때문에 뭘 해도 실패가 아닌 거예요. 사업 실패했어. 왜 사업이 실패했다라고 얘기해? 실패자가 아닌데? 실패자라고 믿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진다라고 내가 지는 자라고 믿으니까 지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자는 이기는 것밖에 못해요. 승리자는 승리밖에 못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승리자는 승리밖에 못해. 실패가 아니야. 난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의인이니까 의로운 짓밖에 못해요. 내가 의인인데 죄를 지었어. 그렇다고 내가 의인이 죄인이 돼버려? 아니야. 의인이 잠깐 그냥 조금 실수했을 뿐이야. 또다시 회개하고 의인됨을 살면 된단 말이죠. 내가 의인됨을 받고 믿고 사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의인됨을 받아들인 자가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지 열심히 노력하는 자가 의인의 삶을 살겠어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근본부터 다 뜯어 고쳐버려야 돼. 응? 나는 리더야. 이 존재를 믿으니까 리더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모든이 존재에서 시작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20대 때 내가 캠퍼스 할 때도 나는 리더야. 난 그게 믿어지더라고. 난 리더야. 그러니까 어딜 가나 리더야. 응? 나는 실패자가 아니야. 나 이기는 자야. 그러니까 어딜 가나 승리해. 존재에 대한 믿음에 여러분의 존재에 대한 규정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목소리 크기가 아니야. 내 실력이 아니야. 내가 아직 소유가 아니야. 믿음이야. 믿음. 왜냐하면 그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존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에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얼마나 존귀한지, 네가 얼마나 엄청 존재인지 성령이 계속 증거해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아야 돼. 아멘. 자, 요한복음 12장부터 16장 12절부터 15절. 자, 이제 결론.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신다. 자, 12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아, 얘기할 게 많아. 왜 네가 감당 못해? 못 알아들어. 왜? 성령이 안 오셨으니까. 성령이 오시면 다 알아들어요. 그죠? 할렐루야. 아무리 박사기 10개 있어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못 알아들어. 하지만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지혜로운 자에게 숨기고 내가 미련한 자에게 알려주신다. 슬기롭고 똑똑한 자가 아니라 내가 어린아이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신다라는 것이요. 아멘.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라. 뭐냐면 진리를 따라 일하시는 영이에요. 진리와 함께 일하시는 영이에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영이에요. 진리 가운데로 진리가 실체대로 인도하시는 영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가 스스로 말하자. 자, 또 어쨌든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이에요. 그거 막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영. 아버지를 이렇게 알리시는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영이란 말이죠. 그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까 얘기했지만 성령과 말씀과 보혈이 내 안에 와 있어요. 이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만들어 가죠.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 성령 주시는 모든 말씀을 내 안에서 실체시키게 만드신단 말이죠. 그죠? 보혈이 어떤 죄가 있든지 간에 그 보혈의 능력이 운행되면서 죄의 모든 기록을 삭제할 뿐만 아니라 죄의 모든 효력과 능력을 다 삭제해버려요. 그죠? 이 모든 것을 성령이 내 안에서 조율하신단 말이죠. 그죠? 이 성령님 더 나아가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모든 관계성을 우리 안에 조율하세요. 근데도 성령을 안 살 거야? 근데도 딴짓거리로 하면 살 거냔 말이에요. 성령이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성령을 또 일곱 영이라고 그래요. 계시록에서 보면 이는 일곱 영이라고 완전한 영이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별명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 내 안에 계신 완전한 영이신 성령을 방치하고 사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말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식을 계속 죽이고 있는 거야. 돈을 계속 버리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완전히 성령을 무시하고 제한하고 거스르고 방치하고 심지어 모독하면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이. 그죠? 아멘. 자, 이사야 1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게 바로 성령인데 그 성령님은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호와라는 것은 영원한 현재형이에요. 그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과 나를 교류시키고 관계하시게 하시는 영, 그분의 영 자체란 말이죠. 그죠?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자, 그분의 또 뭐야? 지혜와 총명이요. 그분이 완전하신 지혜를 가지신 분이에요. 완전한 총명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미련한 자라도 지혜와 총명이신 그분을 살면 지혜롭고 총명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또 뭐야? 재능과 모략이요. 자, 모략은 뭐냐면 전략이야, 전략. 원수가 아무리 똑똑하고 난리쳐도 하나님 그 모든 지혜와 전략을 다 간파시켜버린단 말이죠. 재능의 영이라는 건 뭐냐면 은사와 능력. 자, 아무리 내가 뭐 잘하는 게 없어, 뭐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은사도 없어, 아무것도 못해, 다 필요 없어. 성령으로 살면 다 가능하단 말이죠. 사도, 선지자, 보험자, 목사, 교사에 따라서 성령은 모든 은사를 다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심지어 막 삼손처럼 막 힘센 은사도 있어. 필요하다라면. 아멘입니까? 모략과 재능의 영이에요. 또 나가서 뭐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경험적 지식을 안단 말이죠. 그리고 모든 필요한 사람 다 알게 하세요. 자, 여러분 보죠. 이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공부해서 쓴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많은 사람들은 모세가 막 애굽에서 막 최첨단의 문화를 하게 이렇게 썼다. 지랄이야, 지랄. 하나님과의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가는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 그 거룩한 영적 계보이 있기 때문에 그 거룩성을 갖고 하나님의 보좌로 가서 하나님과 대변하면서 이 모든 지혜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쓰는 거지. 세상이 가지고 있던 애굽의 철학과 학문을 공부해야 될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아멘. 지식의 영이에요. 지식의 영. 또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여호와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고,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은 뭐야? 재물과 그리고 영광과 생명이라. 아멘. 자, 이 여호와,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모든 필요한 걸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안 살 거냐 말이에요. 자, 8장 26절에 보면 성령님은 보혜사야, 보혜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단 말이죠.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몰라. 괜찮아. 방언으로 하면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 성령님이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내가 가장 중요한 기도인지 성령님이 알게 하신단 말이죠. 아멘. 또 그분의 별명은 뭐예요? 성결의 영이에요. 성결의 영. 로마서 1장 4절 말씀. 성결케 하는 영. 그분으로 살면 거룩해져. 거룩이 우리의 모든 것인데 그분으로 살아야지만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아멘. 죄에 대해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해 깨닫게 하시고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셔.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그분은 교제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하시고 내 안에 것을 모든 걸 통달해서 나를 정확하게 하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정하게 알아서 아버지와 나를 교류시키시는 영이 성령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또 뭐야? 자, 6장 14절.
또 여기 뭐라 그래? 스스로 말하지 않고 장래일을 얘기하며, 그죠? 자, 그럼 뭐야? 그러니까 성령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것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완전 하나 된 가운데서. 예?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가지신 소유하신 영광이라보다도 그분의 직임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보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뭐냐면 성령님이 스스로 하지 않고 내 것을 다 알리실 거야. 근데 나는 아버지의 것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럼 뭐예요? 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우리에게 공유하시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공유하신단 말이에요. 귀가 막 환장하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그분께서 모든 아버지와 아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우리가 다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봐보세요. 자, 삼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공유하세요. 그 삼위 하나님이 공유하시고 누리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모든 존귀와 영광에 나를 초청하신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어제 주례 본문인데, 자, 17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환장한 노릇. 자, 삼위 하나님이 자, 이 땅보다 이 3천층은 훨씬 영화로워요. 그죠? 비교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그거를 품고 있는 7천층은 또 그거랑 또 다른 차원이야. 그 7천층에서도 7개의 성전이 들어간단 말이죠. 헤이칼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어. 보좌. 그 영광의 보좌에서 삼위 하나님만이 교류하시고 교제하시는 그 영화로움의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에녹일서에서 보면 에녹도 거기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에녹도 거기서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못 쳐다봐. 거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아멘? 그 스랍도 그룹이고 뭐고 천사장도 할 것 없이 그 하나님의 보호자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못 쳐다본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주신 정확하게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내가 주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주시기로 결정된 영광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죠? 아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지금 주셨고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주셨는데 왜 못 누리나? 성령을 안 사니까 못 누린다고요. 자, 그 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던 그 영광은 천사장들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상상하면 그러니까 상상할 수도 없어. 우리는 간을 못해. 인간의 이런 한계 안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얼마나 영화로울지. 그래서 삼위 하나님만 들어가시는 곳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 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와서 삼위 하나님적인 신성의 교제와 신성의 성품과 신성의 우리가 참여하게 된단 말이죠. 아멘이에요? 자, 아버지가 20에 하나가 된 것이 그들도 하나가 되는. 뭐냐면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삼위 하나님의 교제의 그 상태를 그거를 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교제의 상태가 뭔가? 그 영광이 뭔가? 거기에 우리를 초대하셨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죠?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 충만하면서 아버지 외치면 아버지가 내 안에 다가오신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 갖게 하셔. 아버지의 충만이 오는 거야. 아멘? 또 예수님을 부르면 또 때로는 물론 이제 그때마다 성령 이게 삼위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예수님 찾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그분이 가지고 지금 교회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는데 교회 머리 대신 그분으로 타고 오더라고. 내가 보면서 그래 담임 목사 내가 아니고 주님이 직접 이 교회의 머리로서 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세요. 아멘? 그 주님을 만날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하시면서 주님의 가지고 계신 그 직임의 독특성을 알게 하신단 말이지. 그죠? 그러면서 그분께 그 삼위 하나,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과 교제가 내가 참여를 하면서 그분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분들과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야. 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게 왜 사랑해?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거란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 수가 없어.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삼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 성령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 알 수가 없어. 근데 성령으로 살면, 성령 충만, 이제 이 삼위 하나님 교제하는데 들어오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같이 나를 사랑했다라는 거야.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같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우리가 측량도 못해. 인간의 사랑은, 그것은 영원 전부터 사랑을 누렸던 그 사랑이야. 그 사랑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를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써. 아버지가 내게 주신 너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임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분이 우리의 집을 준비하시는 역할을 하세요. 그 신랑의 역할이에요. 신랑. 우리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하면 이제 신랑이 이제 자기 이제 본가에 가가지고 집을 준비한단 말이야. 이게 이제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이제 너 나한테 시집 올 그날을 준비해라. 이런 얘기를 한 말이죠. 주님이.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너가 올 거처를 준비하겠다는 것이 내가 너랑 신혼방을 차릴 텐데 그 집을 내가 준비하고 있을게. 이런 얘기를 한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오게 될 그 집을 준비하시는 것이 그분의 직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단 말이죠.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계신 곳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 가장 영광스러운 그곳에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집을 지어놓고 맨션을 준비해놓고 내 자리와 내 포지션과 내가 마실 잔을 준비하는, 시편에 나와 내가 마실 잔, 나랑 주님이 샤밧 하시면서 짠하시려고 내가 마실 잔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내가 먹을 접시를 준비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 시편에 말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에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근데 지금의 그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가는 거야. 지금도 기도하면서 하고 예배하면서 그분과 함께 그 교제하면서 그 영광을 계속 누리도록 삼위 하나님의 그 교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 성령으로 살면 가능한 거야. 삼위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거죠. 우리가 그런 줄, 삼위 하나님의 영광, 모든 하나됨, 그분의 사랑, 사랑에 초청되어서 그분과 하나 된 것이, 성령으로 살면 이 모든 것이 믿어지고 실체화된다라는 것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나름인지한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고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인지 구하면 그분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16절 26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그걸 받아서 내가 아버지께 구할게 이 말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바로 다이렉트로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 이름을 빌리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그냥 줘버리신 거야. 아멘? 근데 이 음녀는 우리를 보고 이런 존재인데 마리아 통해서 기도하라 그래. 목사님 통해서 기도하라 그래. 신부 통해서 기도하라 말이야. 아니, 우리가 심지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청거를 하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다이렉트로 나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귀신한테 당하겠어요? 아멘? 주님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 성령을 살면 그분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지. 자, 내가 얘기하죠. 에녹은 하나님이 어거지로 그렇게 해버리셨어. 근데 에녹은 딱 인류가 딱 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그 취임식에 거룩하고 흠없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게 만드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루신 거예요. 그것을 성령으로 살아야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알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살 거야 안 살 거예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성령을 안 사면 등신이란 말이죠. 그죠? 성령을 안 사면 아까 얘기했처럼 자식을 계속 죽이고 있는 거야.
그거보다 더해. 돈을 계속 뿌려요. 그거보다 더하단 말이지. 그죠? 성령님께서 모든 걸 예수님이 이루신,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모든 걸 다 가지고 다 이루셨는데, 그걸 성령을 안 주면 다 죽이고, 다 버리고, 다 낭비하고 산단 말이죠. 그죠?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딨어. 그것처럼 바보 같은 일이 어딨어. 자, 인생의 영광은 무엇을 소유했느냐?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만큼 성령을 의지하느냐? 얼마만큼 성령을 제한하지 않고 사느냐? 우리에게 성령을 포기하면서만큼 가질 만한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멘입니까?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당신을 초청합니다. 반주 나와줘. 기도합시다.